한 주간 많이 고단하셨죠? 많이 피곤하고 어렵고 고단했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영원한 안식 되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팔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당연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 받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능치 못한 것 주께 아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넓으신 팔에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면서, 찬양할 분은 찬양하시고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아멘.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것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며 나가고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헛된 욕망이 변하여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많은 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새로운 강력한 바이러스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에 힘쓰고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회개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크고 작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복된 시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한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안 가족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대면 예배 참석하실 때 방역 지침 꼭 지켜주시고 잘 지켜주시니까요. 따로 광고 안 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해서 국경을 닫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하고 또 그런 뉴스들이 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어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셔서 서로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탄 예배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교육은 12월 12일 주일에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세례식은 12월 19일에 성탄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한성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듣는 마음 계속해서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도 또 비가 무지 많이 내렸는데 걱정이 됩니다. 또 복구 될만 하면 또 비가 내려서 또 어려움을 입지는 않은지 하여튼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나 12월 7일에 있을 척추 수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큰 수술이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모든 수술이 잘 마무리되리라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저 넣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 한재인 자매님이 오늘 이제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다음 주 주일에 돌아오시는데요. 부모님, 어머님이 이제 암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에 또 항암 수술, 항암 치료를 이제 계속 받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치유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요즘에 또 감기가 좀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먼저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좀 인사하고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복을 받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복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요, 이 중국인들만큼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면 복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복복자인데요. 이 복복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자입니다. 한자 중에 하나인데 생활용품 어디에나 이 복자가 두루 쓰이고요. 또 상점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 대문 이런 데에도 이 복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복자가 붙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복자가 그냥 이렇게 똑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일까? 그것은 이 거꾸로라는 의미인 중국어로 거꾸로라는 의미가 따오입니다. 따오.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따오예요. 이게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따오,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죠. 도착한다 이런. 그래서 이것을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또한 중국인들은 숫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죠? 중국인들 좋아하는 숫자가 8자를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중국어로 이 로또를 맞다, 잭팟이 터지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중국어로 파차입니다. 파차이 이렇게 돼요. 파차인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돈을 벌다라는 이 의미 단어 파라는 자이, 차이는 재물 할 때 제자예요. 그래서 파는 돈을 벌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아무튼 이 파의 이 숫자의 발음이요. 팔자 중국어로 팔자는 빠 이렇게 되거든요. 비슷하죠. 빠하고 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안 비슷한데 그들은 그렇게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발음이 돈을 벌다라는 발음과 팔자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자 여러분 보시면은 실제로 중국에서 이 자동차 번호 경매에 보면요. 이 8888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숫자일수록 비싼 값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888 이렇게 돼 있는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이런 번호판 같은 경우는 뭐 3억에도 낙찰이 되기도 하고요. 많게는 10억까지도 그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차값, 웬만한 차값, 아니 집도 살 수 있겠죠, 그죠? 훨씬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 캐나다 여기 밴쿠버에서도 여러분 저기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차 이렇게 보면요, 보통 고급 차들이에요. 번호판이 8888 이렇게 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그럼 100% 그 주인이 그 차 주인이 중국인이구나. 대충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정확히 베이징 올림픽이 언제 그리고 몇 시에 열린지 아십니까?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시작됐어요. 같은 이유이죠. 중국인들은 정말 복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을 소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질문을 왜 하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건데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복이 없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찾아다니고 복을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복을 쫓는 신앙과 복 그 자체로서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진짜 참 복인가? 무엇이 참 복된 삶이고 복된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복을 받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가정에서 자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가 될 때까지 땅도 자식도 아무 복도 얻지 못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부르셨나요? 별반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75년의 세월은 그냥 빈 껍데기, 마른 우물과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물이 다 말라버린 채, 그래서 흘려보낼 물이 하나도 없는, 바닥이 다 드러나버린 그런 호수와 같은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대표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간은요, 날 때부터 복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곳,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인간은 원래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복으로 가득 찼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모든 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간을 끊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그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을 구하며 갈망하며 복을 쫓아 살아가던 한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 그 주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복은. 그리고 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의 내용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롯은 누구를 따라갔다 합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따라가고 있는 그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요, 롯과 함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그 순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조카인 롯, 친척인 롯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육신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자신의 그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과 함께함으로 과거의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과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다면 롯은 철저히 복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니죠.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복만 있으면 됩니다. 그의 관심은 그 복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겐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롯에게 말씀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오히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얻은 부요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돼요. 근데 소유가 많아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롯에게 제안해요. 네가 살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말합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은 이랬습니다.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취하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같았다라는 말이. 그 말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와 비슷하지만 짝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인 것 같지만 정말 참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 곧 예수님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요, 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복이 사라졌을 때, 주어지지 않을 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복을 위해 그 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그 복이 사라졌을 때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버려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구나. 나에게 아무런 복이 주어지지 않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의 복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덤이라는 걸 알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요. 왜냐? 그 주님이 바로 복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을 소유한 바로 자신이 복 그 자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갔자마자 기근이 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약속의 땅, 복의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기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복의 땅입니까? 기근이 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이 복의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땅, 먹을 것이 넘치는 땅, 그 애굽 땅이 복의 땅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애굽 땅 아닐까요? 가나안이 아니라. 그럼 애굽이 진짜 복의 땅입니까? 아니면 진짜 가나안이 복의 땅입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복의 땅,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곳이 복의 땅,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론과 함께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하 하반절에 33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비록 너희들이 정말 말도 치지리도 안 듣고 교만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래, 오케이, 내가 약속한 것이니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단 나는 너희들이랑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말은 이런 말일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들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의 땅이라고 한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땅 그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 그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저 메마른 광야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그곳이 바로 복의 땅이라는 사실,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 그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보면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잘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그래서 다 잘되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매일 삶 속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난의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런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보면 이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삶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 안달이 난 삶을 살고 있고요. 복을 얻기 위해서 더 벌고, 더 빼앗고, 더 배우고, 더 가지려 하고, 심지어 그 복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저주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 아주 간단하죠.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 받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울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더 큰 복을 소원하며 복자를 거꾸로 붙이고 숫자 8로 된 번호판을 수억을 들여서 낙찰을 받고 그렇게 세상 복을 위해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는 모습이 과연 그 중국인들만의 모습일까? 아니죠.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그 더 큰 복을 얻기 위해 오늘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 그 복을 쫓아 열과 성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복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과연 참 복이신, 참 복이신, 그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 복을 소유하는 그리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쯤에서 아니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좋아하고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뭐 죄입니까? 묻고 싶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잘못 아니에요. 당연히 죄도 아닙니다.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재물의 복, 장소의 복 등등등 이 땅에서 알면서 많은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실 준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솔로몬도 등등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린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그것에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복이다, 네가 바로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복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되게 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복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의 근원, 복 그 자체인데 왜 복을 쫓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모든 그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랬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가 아직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되면 내가 있는 가정이 복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고, 내가 복되면 내가 속한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된 나를 부모로 둔 자녀들이 복된 것이고,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둔 남편과 아내가 복된 것이고, 그런 나를 복된 나를 직원으로 둔 오너가, 나를 동료로 둔 그 동료들이 복된 것이고, 나를 자녀로 둔 부모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해서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아직 복이 아니라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 바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하기로 합니다.
서로가 우리가 축복하면서요,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위해서, 그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가사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고치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이 나를 통해 생명의 복, 영생의 복,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복이 됨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내가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속한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부와 명예가 하나님 주어진들, 하나님 많은 복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들, 하나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메마른 광야 같은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이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지체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살아가는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속한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지체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이 되어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한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한 우리의 공동체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속한 우리 지체들이 복이 된 우리 지체들이 속한 그 공동체마다 그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진정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든 지체들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 삶,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쫓아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이 되어서 각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보여지는 복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